거룩한 미사 봉헌을 위하여 핸드폰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봉헌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성가는 부르지 않으며 창미사 부분은 허밍으로 합니다. 또한 봉헌 시 1, 2차 헌금을 같이 합니다. 다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입니다.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함께 살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오늘은 루카 복음사가 축이기도 합니다. 주의 루카 복음 세례명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축하한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거행됩니다. 제1독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비파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새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제2독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구나,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천미 예수님, 날씨 좋죠? 어디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약 올리는 것 같아. 오늘 날씨도 좋고 또 아침에 저녁에 쌀쌀하지만 또 낮에는 또 따뜻하고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 같아요. 이 기분 좋은 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이러한 뜻깊은 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사 봉헌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이죠. 예? 이 마테오 복음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진지 아세요? 28장. 그리고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말씀. 11제자가 갈릴레를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가서 그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이것도 세례도 성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복음은 끝납니다. 사실 승천 전에 마지막 당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맨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명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이 명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오늘 복음의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가서 야, 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니네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대로 또 가르치고 또 그런 거 해야 돼라는 말씀이 오직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파해라.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뭐라고요? 우리 매번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2000년 전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당위성이나 뭘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렵죠. 레드선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 재미없는 얘기니까 기니까 지금부터 주무시면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주무십시오. 뭐라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단초를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말씀을 그 사명을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서죠. 맞죠?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한번 살펴봤어요. 내용은 이래요. 오늘 복음에도 나왔지만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알려준 산으로 갔죠. 맞죠? 근데 한 명이 빠졌죠. 원래 12명이죠. 제자들이. 누가 빠졌어요? 유아인이요? 누가 빠졌죠? 유다가 빠졌죠. 그리고 그 자리를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메꿉니다. 메꾼 사도가 누구예요? 바오로요? 베드로요? 마티아입니다. 마티아. 요셉과 마티아를 두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마티아가 유다의 직무를 이어받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단을 온전한 사도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티아 사도입니다. 근데 마티아 사도는 사실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 요셉과 마티아를 뽑았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냐?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활을 같이 경험했던,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에 맞는 이들이 요셉과 마티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티아가 제비뽑기에서 뽑히고 그로써 12명의 사도단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12명의 사도단을 이끌고 나서 제자들은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늘에서 무슨 모양의 불꽃이 내려와요? 고양이, 독수리, 용, 호랑이, 양, 돼지. 무슨 모양이에요? 메롱할 때 뭐예요? 혀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혀의 모양으로 내려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지방에서 왔던 이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던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야기하는 큰 체험을 하게 돼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대화를 해요. 각기 다른 나라,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한 이들이 같이 대화를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라는 말로 끝맺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 수가 무려 얼마일까요? 3,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3,000명.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계속 이어갑니다. 그 사도의 3,000명이 모여서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눠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으며 재산과 재물을 팔아 저마다 필요한 대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말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오늘 질문이 뭐였어요? 강론 시작하면서 질문이 어떻게죠? 예? 이게 어떻게였어요? 예수님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교하라고, 선포하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던 그 행위를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어떻게 질문이었죠. 그리고 그 단초를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잠시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죠. 내용을 소개했었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장과 2장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의 답의 단초를 한번 찾아봅시다. 뭐가 있을까? 전 두 가지를 찾았어요. 사실은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 2장 4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9절. 다른 언어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 언어라는 게 동질감, 문화적 정서라든가 문화적, 정서적 어떤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하죠.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동질감을 느껴요. 맞죠? 아닌가? 코는 골지 마세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MBC에서도 소개가 됐었어요. 어떤 젊은 대한민국 처자가, 젊은 아가씨가, 젊은 여인네가 그 러시아의 그 연해주 쪽에서 대륙횡단 철도를 타고 모스크바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북한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벌목공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북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한 차에, 열차 보면 한 양이 있죠. 거기에 혼자 있는데 그 칸을 누가 채웠냐면은 북한 벌목공들이 하셨던 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곳에 만난 거예요. 자, 북한이랑 우리나라는 대치 중이죠. 우리는 싸웠어요. 6.25라는 한국전쟁이라는 큰 아픔을 갖고 있고 분단된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고 우리는 늘 항상 북한이 뭘 하는가를 주시하고 있어요. 또다시 이 땅에서 전쟁이 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기차에서 제3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한 기차에 하나의 대한민국 여자와 몇십 명의 북한 남자들이 만났을 때 그 젊은 여자는 어땠을까? 그 처자는 어땠을까? 그 여인네는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 북한과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벌목공 중에 그 젊은 여인네를 자신의 딸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언어적인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동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조심하고 경계했지만 어느새 이 짧은 시간 안에 동질감이 생기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돼요? 보살피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비록 슬프고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동질감을 표현하더라고요. 문화적, 정서적 동질감 있기에. 언어랑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커다란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건 어때요? 우리는 배탈을 해요. 두려워해요.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이질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외면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소통했다는 것은 커다란 사건이에요. 다름이 어떻게 돼요? 이질이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동질화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어요. 너무 어렵나?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길을 가시던 예수님은 저 멀리 과부가 자신의 외아들을 잃고 상여가 가는 것을 보고 친근한 마음이 드셨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던 그 상황과 그 처지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처지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마음이 드셨다고 했어요? 측은한 마음. 맞아요. 측은한 마음. 공감을 하시고 동감을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느끼셨던 거예요. 다르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다가가요, 먼저. 그리고 소통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하고 외아들을 살려줘 한 여인도 같이 살게끔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다르지만 공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기적을, 예수님을 느끼게 했습니다. 언어가 다른 모습에서, 언어는 비록 다르지만 그 다름이 단절이 아니라 공감을 통해 소통을 했다면 그 모습과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처지와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가가 소통했던 그 모습은 같은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안 그래요? 기분 나쁘세요? 이게 보니까 길게 할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전교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공감하고 다가가고 소통하는 것. 그 안에서 기적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다 생각됩니다.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는 공감할 때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소개했던 1장과 2장의 내용 중 2장을 보면 42절에서 47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어떤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은 3,000명이 모여서 함께 모였어요. 공동생활도 하고 기도도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고 어떻게 해요? 빵도 쪼개어 나누고 기도했다고 나오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빵을 나누고 기도한다?
지금의 뭐예요? 미사와 같잖아요.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빵도 나누고 지금 우리가 이걸 현대적인 언어로 지금의 언어로 해석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미사, 봉사, 기도의 모습이네. 전교란 단순히 한 인간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나 미사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한 인간을 뭐예요? 복음화시키는 작업을 전교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인간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안에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느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전교,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처음에 얘기했죠. 지금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는 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단초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첫 번째 공감이요, 두 번째 뭐예요?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전교는 단순히 한 사람을 세례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의 과정까지 가는 하나의 긴 여정, 큰 울타리며 큰 범주임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여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준비 중이신 분도 있고, 받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봉사와 미사와 기도라는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덕목을 통해서 내가 복음화되는 과정을 통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야기하신, 부탁하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세례를 받아도 이거 재미없어. 뭐야? 냉담하는 경우. 성당을 나와도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내가 같이 있는 저 XX 꼴 보기 싫어. 또는 성당 와서 저 잠도 못 자게 맨날 큰 소리 치는 저 신부 새끼 저거 보기도 싫어. 수녀님 얘기는 안 할게. 상처받을까 봐. 쉬워요? 또 가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례를 받고 복음화되는 그 과정 어려워요. 온갖 유혹과 버거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끝자락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복음에서 내가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명을 줬고 그 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그거 해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그것도 언제나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뭐예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십니다. 격려를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 같아요. 오늘 복음을 보면. 눈치가 빨리 끝나야 될 눈치 같아서 이제 끝낼까 합니다. 오늘 4장 준비했거든. 이 3장에서 끝나는 건데 그만할게요. 슬슬 잠에서 깨십시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포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 아닌 너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마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한 인간을, 한 사람을 세례를 주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이가 말씀을 듣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봉사와 미사와 기도라는 틀 안에서 한 인간을 복음화시키는 과정을 다 포함시킨다 생각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주체이며 복음화되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여정을 함께 그분과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흘 만에 죽는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나님 계시며 그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인된 교회와 모든 성도의 통독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우리의 바람을 마음을 모아 정성껏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주님, 특별히 전교의 달을 지내는 교회에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새로운 열정으로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며 세상의 생명과 빛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식별과 용기의 은총을 주시어 부정한 것에는 결코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청렴하고 강직한 봉사자로서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주님, 이 땅의 언론인들을 굽어보시어 자본과 권력의 힘을 멀리하고 확고한 사명감으로 공정하게 처신하며 우리 시대의 참 진리와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지닌 저희 지역 사람들에게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뜻에 따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민족들의 구원자이신 주님, 세상에 복음화를 바라며 드리는 자녀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마음으로 바란 저의 바람들도 함께 허락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거행됩니다. 봉원 씨 1, 2차 헌금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심을 하신 것을 저희가 땅을 거두기 바람 심기와 주는 승리한 시대기에 하소서. 하는 길이 참여가 하소서. 오늘의 전심을 하신 것을 저희가 포도를 갖거든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여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농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깊은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 같이 정성껏 바칩시다. 저
주님, 저희를 모든 안에서 오가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땅상사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몸.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교주일입니다. 전교주일에서 오늘 여러분이 봉헌하신 주일원금은 주일원금이요. 건축원금 말고 주일원금은 전에 교구를 통해서 교황청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공지는 못했는데 문자 받으셨죠? 화요일날 문자 보내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문자 서비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문자 서비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의 소식들을 문자로 보내드리잖아요. 돈 내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 그 본당에서 부담하고 있으니까 문자 신청해 주시면요. 본당 소식들을 문자로 보내드려요. 꼭 그 사무실에다가 신청 부탁드릴게요. 이 문자나 단체 그리고 구반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했지만 오늘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어린이 미사가 재개됩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린이 미사를 스탑을 한 지가 한참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4시부터 어린이 미사를 재개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린이 미사 재개는 방법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전에는 학년별로 아이들끼리 앉아서 미사를 봉헌하겠죠.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랑 동석을 하려고요. 그래서 가정미사라고 표현합니다. 가정미사. 아이들끼리 있으면 뭐 장난도 치고 뭐 하면서 그 방역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생길 것 같아서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방역으로 하기 위해서 동석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미사로 합니다. 봉헌이 됩니다. 사실 이 미사는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뭐 이렇게 모임들이 있었어요. 쭉 모임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거리 두고 만나서 얘기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만나서 결정을 했고 결단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연락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오늘 4시 미사부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초등부 부모님들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고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냐면 우리 교육관 2층에 보면 큰 강당이 있어요. 야고보 방인데 야고보 교리실 뭐 방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하고 있어요. 칸막이도 있어요. 칸막이. 물론 이렇게 보면 다 보이지만 그래서 고해 성사 보실 때 제 얼굴 안 보고 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사를 보시는데 지금 2주째 했는데 지난주에는 10몇 분이 넘으셨어요. 10분이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성사 안에서 웃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고해성사의 은총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겁먹지 마시고 본당 신부한테 고해성사 잘 안 보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예? 기억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을 못 봐요. 떠오를 거니까.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사의 은총 꼭 받으시고요. 고해 성사를 받으신 분들은 지난 봄판공 때죠. 우리 우편으로 성사표 발송해서 드렸죠. 기억나세요? 성사표 집에 있으시죠? 버리신 분도 계실 테고 버렸죠. 성사표를 사무실이나 아니면 고해에서 보면 성사표 함에다 두시면 돼요. 그러면 성사표 처리를 해드릴게요. 혹 나 성사 받는데 이 성사표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신 분은 사무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성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달력 광고 신청받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안 한 대로 그냥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감사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축보험금 1419계좌입니다. 감사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1구역 3반과 3구역 2반 전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일 축하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10월 18일 오늘 루카 축일 기도합니다. 김서혁, 안상호, 오한결, 이성화, 이승태, 이영수, 이호병, 조대영님, 유스토, 황보성님,
자, 20일 안드레아입니다. 김재훈, 장현봉, 이레나 님, 그리고 이레나 축일입니다. 김민지, 황희영 님. 10월 21일 우슬라 축일입니다. 전희숙 님. 10월 22일 빌리버 축일입니다. 남장훈 님. 같은 날 헤르메스입니다. 조현우 님. 23일 날 베네딕토입니다. 곽무결 님. 요한, 같은 날 요한, 김승환 님. 같은 날 이냐시오, 이창호 님. 24일 안토니오입니다. 이경환 님. 그 축일자 계시죠? 손 들어주시면 축하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요? 손 들어주세요. 안 보여요. 왜 루카 축일은 손 안 들어요? 본인은 왜 안 들어?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참 부끄럽군. 얼굴 빨개지셨어. 본인 축일인데도 손 안 드신 분들 계셔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눈치 주고 있는데 다시 축일 축하드리고요. 자, 주부에 없는 내용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미사를 끝낼까 합니다. 마칠까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꺼낼게요. 내일 새벽 미사가 없습니다. 쉽니다. 내일 새벽 미사가 없어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뭐 평일 미사는 쭉 있는데, 사실 제가 휴가 갑니다. 이분 웃겼네. 아까 9시에는 너무 안 웃으셔서 진지해 가서 너무 했는데, 저 휴가 좀 갔다 올게요. 내일부터. 이거 박수 칠 일 아니에요. 그래서 갔다 오고, 장난치려고 9시 미사 때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서 민망했었거든. 그래도 교중 미사 때는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좋은 안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이들에게 친히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서신 채로 삼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앉으셨던 자리는 각자 입구에 있는 분무기를 사용해서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